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생명의 빛 예수, 생명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고,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 한 해 힘차게 잘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보이죠? 이쪽도 보이고 저쪽도 보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그 빛에 대해서 파헤쳐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 여러분, 그 빛이 어떤 빛이기에 우리 교회가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가? 여러분, 복음의 빛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빛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빛일까요?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다. 여러분, 빛은 뭐니 해도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이 가진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드러나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그제서야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어둠 속에 감춰있던 아름다운 우리의 선과 귀한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몰래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아픔과 상처, 모든 것이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은 그 어둠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 상처, 아픔들을 몰아내주는 그 빛,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지요. 그리고 또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이 있기에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인데 이 어둠의 시대에는 반드시 교회가 비추어야 된다. 교회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밝은 것 같지만 어둠 가운데 묻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래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기에 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뭐처럼, 저 달림처럼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 달과 같은 존재가 되되, 여러분, 달이 지구가 가리고 있으면 가린 만큼 초승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무슨 달이 있다고 했죠? 보름달이 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다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무슨 달이 되는 겁니까? 보름달이 되는 것. 보름달 교회, 보름달 성도들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비춰질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이 보름달같이 밝게 빛날 때, 막 밝게 확 그러면 제가 눈이 부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고 또 이 지역 또한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어떠한 빛으로 오셨는가? 명확한 답이 오늘 우리 목표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분명하게 곳곳에 나타나 있지만 분명하게 나타낸 것 같아서 우리 목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힘차게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떤 빛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의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슨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에너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생명체는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꿈틀거리죠. 여러분, 겨울철에 맛있는 생선이 하나 있어요. 아주 저기 멀리 가서 선상에서 잡으면 이만한 빵이 큰 고기 뭔지 아세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시겠죠? 방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방어는 겨울철입니다. 근데 그 방어를 겨울철에 잡으면요, 그 고기가, 이따만한 고기가 얼마나 파타타타타닥 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꿈틀거린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있는 것들만 조류의 모든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그저 물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나무도 물체도 결국 그것이 죽어 있으면요, 생명이 없으면 결코 그 물을, 흐르는 물을 거스를 수 없고, 속도의 차이일 뿐 항상 그 흐름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힘이고 이것이 생명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은, 그 살아있는 능력은, 세상의 흐름을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의 삶에 비칠 때 생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생명과 연결시켜서 많이 설명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도 그렇지만 요한 1서에도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와 그 생명이 없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또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온통 예수님을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쓴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도 그는 분명하게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지역에 살아있는 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생명의 힘은 환경과 운명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 어떠한 힘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게 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요, 바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처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비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놀라운 변화는 우리 자신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역사,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죄인인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생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함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새로운 생명의 빛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갇히고 죄에 쓰러지고 죄의 굴레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박차고 일어날 생명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죄인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힘, 어둠의 백성을 이제 빛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주는 불안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끌려다거나 그거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과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살아있는 힘, 에너지, 그것은 바로 성령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연약해진 우리가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강하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으로 바뀌는 역사. 여러분,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할 때, 그래서 약점은, 우리에 있는 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학자들은 안질이니 뭐니 하지만 좀 심각한 그러한 질병으로 추정되는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 3번은 딱 3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많이 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그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그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이 나의 연약함이 제발 사라지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바울아, 자꾸 그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약함이 아니다. 그 약함이 너의 약점이 아니다. 그 약함이 있기에 그 약함 속에 내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약함 속에 내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서 생기는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의 그 능력을, 생명의 그 능력을 온전히 역사하게 하는 접착제와 같은, 본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약함이, 나의 능력이 너의 안에 온전하게 30%, 60%, 70%가 아니라 100% 역사하게 하는 비법이다. 그래서 그 약함을 너무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약함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놀라운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달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과 온전히 합하여질 때, 여러분, 나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무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강함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가진 그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100% 역사함으로 강해지는 것, 이것이 강함의 비결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해서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복음의 빛, 그 은혜의 보화, 생명의 능력, 예수 생명이 온전히 역사하게 되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힘이 큰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특히 우리의 담장을 넘어 이 지역과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 우리의 마을과 이 지역에 강력하게 비추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의인을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생명의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떤 변화가 이어지느냐? 바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참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죄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표적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우리 양궁 아시죠? 양궁에 있는 표적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의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각자의 인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각자의 인생을 향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나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거죠. 생존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인생에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류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 빗나가 버리는 표적, 자기 인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과 야망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삐뚤어졌던, 빗나가 버렸던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그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힘, 그 능력이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빛이 밝게 우리 인생을 비춰주게 되면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동거하게 되시는 거고, 그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곳을,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어야 합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에 담겨있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어둠의 길로, 멸망의 길로, 자신이 가고 싶은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에 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할 겁니까? 누가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줄 겁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뜻하는 길로 간 그들을 올바른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찔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과 그 헌신과 그 내려놓음으로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찾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 여러분은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의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출 때 어떠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가? 회복을 넘어 영적 군사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면 치료의 강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강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고 우리의 영도 치료하고 우리의 환경도 치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은 치료의 광선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새살이 돋게 하십니다. 일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삼중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 가운데 대부분 3분의 2가 뭐냐면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치료하시는 사역이에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치료의 강선이, 회복의 빛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비춰지게 되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 연합구역 예배 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던 뼈들. 성경은 그 뼈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뼈들이 아니에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던 그 뼈들이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겨우 그 뼈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던 그 뼈들이 겨우 일어나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군대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 군대도 작은 군대가 아니라 큰 군대인데, 그냥 큰 군대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다. 영어로 말하면 베리 아주 큰 군대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 한 인생 가운데 온전히 비추어지게 되면 치료되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역사를 넘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에 충성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향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일어서는 것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군사로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포도 지역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천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성경이 어쩌니, 뭐 우리 집에도 오고 막 다 돌아다녀요. 그들도 그렇게 뭔가를 비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빛을 더 강한 빛으로, 그러려면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군사가 되어서 담대하게 몰아내십시오. 나가라! 떠나가라! 외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의 빛은 다른 빛이 아닙니다. 살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임하게 되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그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그것을 거슬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이 예수의 그 생명 안에서 강함으로 역전될 것이고, 죄로 인해 삐뚤어진 빗나간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의미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찾게 될 것이고, 회복과 치료를 넘어서 강한 군사로,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가득한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담장을 넘어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적어도 이 포도지역만큼이라도 환하게 비추어내는 생명의 빛으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